네, 저희가 앞으로 새해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 3개의 복음서는 내용상 공통점이 상당히 많고 거의 유사한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이 세 복음서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왜 복음서가 4개나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공통점은 모두 예수님의 삶과 모든 사역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각각의 배경이죠.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과 특별히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받는 사람들이 다 각자가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 각도에서 쓰였기 때문에 복음서가 이렇게 여러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한참 이제 선거가 처리되면서 하루하루 일거수일투족이 그 후보자들의 이제 여러 명의 후보들이 거의 기자들이나 방송국에서 늘 따라다니잖아요. KBS도 있고 MBC, SBS, JTBC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다니지만 그 어떤 관점으로 어느 각도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적과 모습이 아주 다양하게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팩트라도 사실이라도 편집자가 어떻게 편집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도 예수님의 일대기와 삶을 기록을 했지만 이제 각각의 어떤 관점과 의도를 가지고 다방면에서 각자의 저자들이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복음서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되게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복음서 4개나 돼서 성경 너무 똑같은 얘기가 있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가 존재를 하는데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은 일단 이제 마태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많겠죠. 구약 말씀을 다 끌어오고 족보도 많이 등장하고 특별히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이것을 마태복음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쓰였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이 배교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야 됐기 때문에 아주 간결하게, 그래서 마가는 아주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복음서를 아주 스피드 있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6장 내용도 짧고요. 특별히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일단 누가는 이제 자신이 의사이자 이방인이에요. 유일한 이방인 저자인데 이방인이면서 이방인 데오빌로 각하라는 아마 로마의 고위 관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도 이방인이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주 이방인의 관점에서, 그래서 누가는 역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이자 역사가이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팩트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성경의 역사, 예수님의 삶을 일대기를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이방인들이 읽기에 상당히 좋은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고요. 특별히 소외된 여성들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런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이한 또 비유들이,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앞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과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요한이 활동할 때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해서 쭉 요한이 활동할 때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 하면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인데, 가이사 아구스토 아시죠?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는 로마의 초대 황제에 이어서 둘째 로마의 황제가 됐던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AD 14년에서 37년까지 통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디베료 통치 15년 하면 AD 28년이 되겠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 기원 후 28년에 세례 요한이 활동했다는 객관적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표현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왕조실록에 세종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 할 때 그 왕을 중심으로 연대기를 기록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 5년 차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 왕을 중심으로 실제 역사 속에 이제 이 사건이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 총독으로는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갈릴리는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이런 정치 지형 속에서 이제 2절 이렇게 나와 있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정치 지도자였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종교 최고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원래는 한 사람, 아론의 계열, 혈통에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 로마 정부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막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러니까 친로마적인, 그래서 아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깨어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타 정치와 결탁해서 아주 이제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안나스가 제사장을 하고 가야바는 그의 사위입니다. 장인과 사이의 관계인데, 어쨌든 그들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 있을 때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장의 배경이 그런데요. 앞에 2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할 때도 똑같이 기록을 하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 천하로 호족하게 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소개할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할 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그 황제가 활동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오늘은 그 다음의 왕이었던 디베르가 통치할 때 이 사건이 있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왜 그렇게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배경들을 명확하게 기록을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자신도 이방인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알고자 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또 역사적인 기록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렇게 연대기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는 팩트 체크를 잘했어요. 이 팩트 체크, 이것이 정말 팩트인가 사실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 이 성경의 이야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은 절대로 사람이 꾸며낸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분명히 인간의 역사 중심에,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하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대부분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떤 대부분의 경전들 다 지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 신화, 우리나라 단군 신화, 사람이 다 만들어낸 허구, 허상인데, 이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모든 사역은 분명히 인간의 역사 속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한복판 속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분명히 개입하셨고 실제로 있었던 그런 팩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니면 질문하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예수님 다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 공부 좀 하고 얘기를 하시라. 왜냐하면 분명히 이 예수님의 사건과 성경의 모든 이야기,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 정치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빈들에서 누구에게요?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은 수거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 임했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 사명을 받을 때 쓰이는 표현인데 오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인간 중에 독특한 사역인데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자 신약의 예수님을 연결하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여러분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의 정부 아래 이스라엘은 짓밟힘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뚝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지자가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환호를 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빈들 광야입니다.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상의 중심은 누굽니까? 디베르가 통치하는 로마 지역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고 유대의 중심은 예루살렘. 거기에 모든 총독도 있고 왕도 있었고 또한 제사장들과 성전이 다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나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고 그 빈들 저 구석에 있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같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청와대라든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아주 외곽에 있는 그 어떤 곳에 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화려한 성전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권력의 맛을 보고 로마에 충성하고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소개됐던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 이 사람 어디 나옵니까? 복음서 맨 뒤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같이 그들을 신문했던 사람들이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아이러니가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전혀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과 완전히 결탁해서 타락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광야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출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상당히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자라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마지막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야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신은 원래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게 맞는데 의도적으로 그가 자라면서 이제 외롭고 추운 빈들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까지 빈들에 거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예루살렘에 화려한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여러분 임하는 것보다 어디만 임했습니까? 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임했어요. 모세도 광야에 있을 때
그렇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외곽에 있던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또 하나님 많이 경험을 했어요. 왜 세상의 화려한 도시 또 성전이 아니라 그 초라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임할까요? 바로 그것은 광야가 세상과 단절된 곳이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광야는 비움의 장소입니다. 비워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비워야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화려한 곳에 있으면 여러분, 인간이 자꾸 세상 걸로 채우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도시와 성전이 아니라 초라한 빈들, 그 척박한 광야에서 많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교육자 수련회를 가요. 왜 가겠습니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바쁜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깊은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 가거나 교육자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새해를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의 기도의 골방이 무엇인가, 광야가 꼭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한 시간과 장소,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빈들, 그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 교회 화려하고 건물이 크고 되게 웅장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죠. 교회의 규모나 건물이나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오히려 세상에 크고 화려한 교회일수록 타협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전도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훨씬 더 타락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같은 작은 교회, 시작하는 교회들이 더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좋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교회 어디 다니세요? 물어보면 보통 큰 교회 다니는, 유명한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꼭 교회 이름을 대요. 저는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면 다 아니까 자랑하듯이. 근데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저는 그냥 동네 교회 다녀요, 개척교회 다녀요, 보통 이러거든요. 요즘에는 여러분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코로나 지나고 그 규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가 얼마나 깨어 있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가 중심이고 교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시면 교회 어디 다니세요? 물어보시면 뭐라고? 개척교회 다녀요가 아니라 복음의 숲교회 다닙니다. 당당하게. 복음의 숲교회. 이름도 이쁘죠. 그리고 복음으로 큰 숲을 이룬다. 우리가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그런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새해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기도의 골방, 광야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떤 외적인 성장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더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또 이 복음의 숲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이제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요한이 막 세례를 전파했는데 엄청난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온 나라가 초토화됐단 말이죠. 계속 이방의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 지배를 수백 년 동안 받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나, 도대체 메시아가 언제 와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선지자가 왔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막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금 뭐 BTS나 뭐 그 우리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그 대통령 후보들 지지할 때 막 이름 부르면서 막 외치잖아요. 거의 그 이상으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엄청났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거의 메시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열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자, 이것이 뭐냐면 죄 사함을 예비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엄청나게 이제 죄 사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요한은 그때까지, 요한이 세례 받아서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죄 사함의 역사가 곧 나타날 텐데, 그때까지 나는 여러분들을 회개시키고 또 세례를 주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요한이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메시지를 요한이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헬라어가 그냥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신의 뭐 신세를 한탄하거나 아니면 후회하거나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죄 가운데 살았던 내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의 철저한 변화, 이것이 참된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러 와요. 근데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낸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딱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면서 엄청나게 그들을 공격을 합니다. 너희들이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표현을 써요. 말로만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에 합당한 삶과 열매를 맺으라고 바로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엄청나게 강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1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런 삶의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리들이 나옵니다. 세리들, 당시에 비난받는 사람이었죠. 친로마, 친일파 같은 사람, 돈을 뜯어먹는 사람, 세리들이 선생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요한이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 탈세하지 말고 부과된 세금 외에는 착취하지 말고 정직하게 세금 거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또 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아주 그 사람들에 맞게 객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삶의 열매로,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가 강조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삭개오 이야기 아시잖아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뽕나무에서 예수님 만나고 집에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다 떼어주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원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삭개오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의 회개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변화된 삶과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마다 예배에 앞서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 회개가 단지 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변화와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요한이 외친 메시지 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저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요한이 인용한 것인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원래 이사야에서 저 말씀을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을 할 것인데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다시 말하면 왕이 행차할 때, 여러분 고대 시대에 지금도 그렇지만 왕이 행차할 때 그 길을 막으면 안 돼요. 앞길을 다 두고 왕이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쫙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임금님이 행차할 때, 지나갈 때 그 길을 막으면 거의 죽어요. 그래서 길을 막으면 안 되고 쭉 앞길을 준비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내 역할이 무엇인가? 광야에서 외치면서 이제 왕 되신 주님이 곧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의 앞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에도 비슷한 말씀,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진다. 이것은 그러니까 왕이 행차할 때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의미가 돼요. 왕이 지나갈 때 앞길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레드카펫을 깔라는 얘기예요. 왕의 대로를 쭉 연다는 의미가 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이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왕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것이 3장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헌병이었는데 4호선 사당 아세요? 사당역 가면은 이제 사당역하고 과천 가기 전에 남태령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부대가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 경호하는 헌병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인데 가끔 어떤 육군 사관학교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행사를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앞에 막 큰 오토바이 있죠. 그리고 막 반짝반짝하는 자동차들이 모든 신호를 다 막아요. 제가 사당 사거리에서 동작대교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동작대교라고 이수교차로까지 갈 때까지 모든 신호를 다 막아서 한 방에 쭉 뚫고 나가요. 왜냐면 이제 대통령 행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VIP가 딱 오면 그 동선은 이제 이미 다 연락이 돼 있어서 그 신호 대기 수들부터 시작해서 왕이 지나가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쫙 가는 것이죠. 그만큼 대통령이 움직여도 지금도 그만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2000년 전에 왕이 움직인다 했을 때 아무도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놀라운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는 내 뒤에 오시는 분, 정말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 땅에 오실 텐데 나는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사명을 이사야의 말을 비루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비록 요한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빈들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고 메뚜기를 먹고요 석청을 먹었다고 돼 있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왕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가장 귀한 사명을 바로 세례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수많은 모든 인간들 중에서 예수님 제외하고 수많은 우리가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에 비할 바가 아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만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외롭고 초라해 보이는 삶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여러 가지 계획도 있으시고 또 바쁘고 분주한 일도 많겠지만 정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광야의 자리, 여러분 빈들에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그 생명의 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기도의 골방, 여러분 광야의 자리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가슴과 삶 속에 차고 넘치시고 또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지금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의 사명은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한 주간도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시고 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우리의 삶에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예비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또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어떠한 사명자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기도의 골방, 말씀의 골방에서, 광야의 자리에서 날마다 세상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가운데 주님과 그 풍성한 관계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지금도 변함없는 온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풍성히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또 우리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 앞에 또 그 예물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공고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성령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